이 시간에는 할까 피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토리 하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 즉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하는지에 관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토리 하긴스는 사람의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접근하라고 하는 동기가 있고 하나는 회피하라는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살펴본다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냐 물었더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는다라고 반응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칭찬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내가 꾸중을 듣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똑같지만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불안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 열심을 다할 때에 기쁩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지니기 때문이죠. 반면에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은 열심을 내면서 불안해합니다.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거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됐을 때에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잘 넘겼다 하고 지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접근 동기를 지닌 사람은 숲을 본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나무를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숲을 본다고 하는 것은 큰 것을 보는 거죠.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자그마한 부족함이나 자그마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나무를 봅니다.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싫어서, 이것이 못마땅해서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대하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무엇을 하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을 만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기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근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내가 여기에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내가 여기 안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따돌릴지를 몰라 하는 그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접근 동기를 지닌 사람과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늘 불안 속에서 살다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반면에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얼마나 기쁜 일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죠. 오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얼마 전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에서 세계인의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60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57위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접근 동기보다는 회피 동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지만 안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다. 얼굴 도장이라도 찍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토리 하킨스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피 동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떤 일을 맞추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 급급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회피 동기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접근 동기를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만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접근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접근 동기를 가진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풍성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지닙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를 가진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있을 줄 모르니까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교회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까운 가족들이 자신을 향하여 눈총을 줄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속에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숙제를 마친 것과 같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접근 동기를 가진 신앙의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를 지닌 사람은 신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신앙생활 할 때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말씀을 과감히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을 때에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접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의 말씀이죠.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문을 열어 그분이다 자기에게로 온 것을 주시고 이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읽었을 때 그 앞에 있는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이 나옵니다.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씀, 6장 4절로 같은 말씀, 그리고 13장 1절에 유월절 전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면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한 번의 유월절이 있었고 두 번째 유월절 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지 1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떠났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가까이 하던 이들도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무척이나 열심 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단지 몸이 내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과연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 삶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지만 이런 질문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셨는지 든든히 하지 않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윗속에 음식물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을 드시지 않고 교회에 와서 시장하신 분은 찬송할 때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갑니다. 그러나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오신 분은 찬송을 할 때에도 힘차게 합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누군가 뭘 먹어도요, 그냥 고개를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이 이미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도 모르게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 주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 반응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빌립에게 묻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빌립을 부르시는데 빌립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는 벳세다 출신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갈릴리 그 지역에 대하여 예수님보다 빌립이 더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디서 구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지형적인 그런 특색을 잘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빌립에게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믿은 지 1년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믿기 전에 지녔던 생각과 판단이 지금 달라졌냐? 달라지지 아니하였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네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에 우리의 반응과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네 안에 자리 잡는다면 과거와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빌립은 1년 전과 외적인 모습이 다릅니다. 마주하는 이가 다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분명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변화를 넘어서 내적인 변화까지 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6절을 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데 왜 묻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면 묻지 마시지. 왜 사람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왜 예수님 알면서 묻습니까? 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보통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의 상태를 알면서 시험 테스트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빌립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면서 저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신은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신은 모릅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빌립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늘 주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 하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밤에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신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옹호하기에 익숙합니다.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길 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임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빌립은 1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믿음이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너희 믿음은 좋은 게 아니다. 너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너만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네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립하고 계십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외적인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옵니다.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립니다. 외적인 모습은 달라졌지만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졌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서 알기를 원하셨습니까? 질문의 답을 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알기를 원하셨죠. 빌립이 어떻게 답합니까? 7절을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박제할지라도 이에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죽으로 부족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도 아닙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을 모를 뿐입니다. 빌립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듣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맞는 부분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게 동의할 부분이 있을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하고 교회가 안 맞아. 나하고 성경과 안 맞아 그럽니다. 뭡니까? 내게 맞는 부분만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은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기 것만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와 다르면 고개를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접근 동기가 아닌 회피 동기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과 멀어진 모습이 오늘 7절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안에 안 들어왔는데 자신이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왔지만,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접근 동기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회피 동기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는 나와 맞아 안 맞아, 나를 지키기에 급급해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고 나가기보다는 나하고 안 맞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분노합니다. 전체 큰 주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고 자그마한 나무 하나 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숲을 본다면, 전체를 본다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숲이 된다고 보면 좋으련만 나무 하나, 작은 사건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작은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등을 돌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는 회피 동기에 마음을 지니고 신앙생활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9절 봅니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우리로 가서 깨와 그로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리라.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말씀은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주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의 말은 냉정하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5,000명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어린아이 음식을 가져온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가져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될 줄 아는데 뭐하러 가져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줄 알면 안 가져와야지. 그거 가지고 뭐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즉 안드레의 말과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가 하는 말은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안드레가 지능이 떨어지나?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가 있습니다. 말씀은 주님이 주신 사건, 행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부족한 줄 알면서도 왜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안 해야지. 부족한데 왜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면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더니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낫다 집에 가라 하시죠. 왕의 신하,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에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함께 지내다 보았더니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제자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는 거죠. 예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구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구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쌓여가 보았더니 자그만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처럼 하찮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거고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안드레가 가지고 갑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세상의 능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왜냐? 자신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접근하라고 할 때에 주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왜 다른 제자는 안 가고 안드레만 갔을까?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이걸 가져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가면 혹시 예수님이 적은 거 뭐하러 가지고 왔냐 하면서 꾸중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꾸중받는 게 싫고, 그러니까 회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을 받지 않겠냐, 접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죠. 예수님 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함께 봅니다. 말씀을 뭐 예수님이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 잘 앉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래야 돼요? 먹을 게 없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어찌하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아무도 묻지 아니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기도해서 엄청나게 늘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혀라라고 말씀하시면 쉬웠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앉히라고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대묻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갔을 때에
예수를 받으시는 주님의 표정을 보았을 겁니다. 주님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가져가는 예수님이 얼굴 딱딱하게 가져왔냐? 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괜히 갖다 드렸나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제자들이 보니까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전조를 충분히 알았겠죠. 그러니 말씀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중에 단 한 명 안드레아만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약 8%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8% 때문에 주께서 표정이 달라지셨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가면 무언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진 안드레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대할 때만 그러하실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고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안드레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포기했다면 주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역사하지 아니하셨겠죠. 부족하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즉 신앙이 회피 동기가 아닌 접근 동기를 가졌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말씀 봅시다. 제자리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 일으켜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나타났을 거에 있겠습니까? 말씀의 핵심은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능력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드러났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접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접근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지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들에게 접근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와라 하지 않고 직접 접근해 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았다면 주님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 때문에 숲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큰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자그만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피 동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접근 동기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할까 피할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피하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접근하라 하십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접근하라, 안드레처럼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라고 힘쓰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귀한 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